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있는 분의 성함 좀 여쭤보실래요? 성함 좀 여쭤보세요. 알면 여쭤보지 말고. 저 오늘 어제 13장하고 13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이 무엇을 옮기려고 했죠? 법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다음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입니다. 그 모셔오는 그 일에 방향은 옳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방향은 참 옳았는데 뭐가 틀렸어요? 방법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있거든요. 방향은 제대로 잡았어요. 방향은 바르게 딱 잡았는데 그 방향을 해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실수도 할 수 있고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잘못돼서 결국 이 법궤를 옮겨오는 작업이 어떻게 됐느냐면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 쭉 가서 15장에 가서 보시면 이 법궤를 옮겨오는 그 작업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13장에서 실패를 했으면 그 다음에 바로 14장으로 가서 다윗이 그 실패했던 것을 다시 점검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잘 예루살렘으로 모셔왔다. 그렇게 이어져야 정상이잖아요. 그 정상인데 이 13장과 15장 이 사이에 오늘 함께 읽은 14장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4장의 말씀 속에는 세 가지의 내용을 지금 기록을 했거든요. 첫째는 궁전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다윗이 거하게 될 멋진 하나의 왕궁이 되겠죠. 왕궁이 완성이 되고,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그의 가족들에 대한 내용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장가를 가서 그 다음에 13명의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이 쭉 이와 같다 하면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두 번이나 치르게 되는데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다 다윗이 승리를 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4절에 가서 보시면 다윗의 명성이 그 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주변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까지도 다윗의 명성이 그렇게 쫙 하고 퍼지게 됐다. 그게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13장과 15장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이게 자연스러운 내용인데 왜 14장의 말씀이 중간에 끼어 들어갔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법궤로 옮겨오는 이 작업이 실패하긴 했지만, 방법이 잘못돼서 실패하긴 했지만, 이 법궤를 옮겨오자 했던 다윗의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14장입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단순히 옮겨온 것이 성공했다. 그래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법궤를 옮겨오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의 동기,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복을 받을 만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보십니다. 사무엘하 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자기는 궁궐에 살고 법궤는 휘장에 있는 것이 너무 마음에 부담이 됐잖아요. 부담이 돼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 법궤를 위해서 성전을 지을까,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담임 목사와 마찬가지였거든요. 불러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상의를 해요. 근데 그 상의를 들은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하고 와서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알려주는데 네가 아니다. 너의 뒤를 잇는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그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다윗에게 네가 그 마음 가진 것이 너무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거기서 약속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 이덕희 집사님 가정의 신방을 가서 저희 교회 오신 지 한 5년 정도 되셨습니다. 그때부터 아마 이 십자가 세우는 사역에 대한 부담과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시고 어쨌든 기회를 주셔서 십자가 헌금을 바치시면서 그 사역에 참여하는 그 자체의 행복과 기쁨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이 돼요. 여러분, 십자가 헌금을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이 무엇으로 발전이 되는가? 기도로 발전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윗에게 그 마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지어 바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지어 바치고자 했던 그 마음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 주신 것처럼 이 법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이 잘못돼서 우사가 죽고 이 엄청난 이 국가적인 사역으로 시작했던 이 일이 중단되는 불행한 사건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다윗의 그 마음이 너무 귀했던 거예요. 그래서 14장에 세 가지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데 먼저 이 궁전을 짓도록 합니다. 궁전을 짓는데 본인이 지은 것이 아니라 저 이웃 나라 두로라고 하는 나라, 지금의 레바논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에서 위쪽으로 쭉 북쪽으로 올라가시면 거기가 두로,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지역이 시돈입니다. 봄새에 보시더라도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까지, 그쪽까지 보험을 가지고 가셨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국경을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그 두로에 있는 히람이라고 하는 이 왕이 여기서 네 가지를 보냅니다. 1절을 보시면은요, 이 궁궐을 지어주는데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첫째로 누구를 보내요? 사신을 보내요. 두 번째로 뭘 보내죠? 백향목을 보내요. 지금도 레바논의 상징적인 것이 바로 백향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누구를 보내죠? 석수를 보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누구를 보내요? 목수를 보냅니다. 그래서 네 부류에 이것을 이제 보내서 뭘 하느냐면 다윗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궁전을 자 보실까요? 왜 다윗에게 궁전을 지어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다윗의 힘이 그만큼 강했다 그 말이에요. 힘이 강해서 다윗이 막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 이웃에 있는 나라가 빨리 어떤 평화적인 제스처가 필요하잖아요. 왜? 사이좋게 지내려면. 그래서 다윗의 힘이 막 강성해지니까 그 위에 있는 두루의 히람 왕이 지금 손을 내밀어서 뭔가 좋은 관계를 맺어놔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히람 왕이 다윗을 위해서 궁전을 지어준 거예요. 참 독특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곁에 꼭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뭔가 여러분 인생 속에 좋은 것들이 건축이 되고 좋은 것들이 채워지고 좋은 것들이 메꿔지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 이런 복을 주었을까? 법궤라고 하는 이거 하나, 다윗이 꽉 붙으려고 하는 그 방향과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보시면은요, 다윗이 그런 하나의 깨달음을 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아니
지금 와서 깨닫습니까? 이미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자기 기름을 부으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오랫동안 기름을 부었지만 왕이 되기까지에는 많은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이 자기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신 것을 몰랐을 리가 없죠.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뭔가 깨닫습니다. 여기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히브리어로 뭘 쓰느냐면 야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깨달았다, 히브리어로 야다.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는 경험적으로 체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알고 있는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는가? 나를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그 의미와 하나님의 생각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말이죠,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성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서로 한번 성함 좀 여쭤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서로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얼굴은 알겠는데 이름이 잘 까맣까맣하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지난 월요일 날 어느 한 직장 예배 때문에 그곳에 갔는데, 같은 곳에서 같이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같은 성광교회 다니는 것을 몰라. 그래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친구가 있어서 어떻게 여기 있느냐고 그랬더니 1년 전부터 거기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새로운 분이 그쪽으로 가시게 됐는데 서로 마주쳤는데도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가 이게 이제 1부, 2부, 3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1부 오시는 분은 2부 교인들을 잘 모르고, 2부 있는 분들은 3부 교인들을 잘 모르고, 3부 보시는 분들은 1부 교인들을 모르고, 그래서 서로 교회 오시라고 전도하다 보니까 똑같이 성광교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서로가 서로를 알기 위해서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마음을 좀 활짝 열으셔서, 처음 오셔서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다 가서 주시기를 바라고, 손도 좀 잡아주시길 바라고, 좀 성함도 좀 여쭤보시고 근황도 좀 여쭤보시고, 서로 친한 분들은 그냥 안녕하세요 지나가도 괜찮아요. 이 교회에서 20년, 30년 오래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시고 이 교회에서 자라나신 분들은 이게 서로 아는 분들이 그만큼 더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아는 척하고 인사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줘야 될까? 이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서로 이 야다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다윗은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야다가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로 뭐냐면 2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절을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다. 그때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는 왜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는가? 왜 자기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셨는가? 왜 자기를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올려주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가?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3월 9일 뽑히는 대통령이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이게 제대로 된 지도자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성서가 기록이 될 이 당시에는요, 모든 이 국가의 시스템과 백성들은 철저하게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했어요. 그리고 왕은 신입니다. 신을 위해서 백성들이 그저 존재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 시대 속에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너무 귀한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경험적으로 느끼게 하신 거예요. 그렇구나.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백성들을 그렇게 취급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통치하고 있는데 다윗은 아니구나.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구나. 여러분, 그 야다가 오늘 우리 속에 그대로 살아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를 왜 세웠는가? 성도 섬기라고 세운 거죠.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목표적으로 잘 돌보고 기도해드리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러기 위해서 목사를 하나님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야다 해야 정상적인 거죠. 왜 장로님을 세우셨을까?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장로님들을 선택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장로님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야다 하는 거예요. 깨달아 안다 이 말이에요. 다윗에게 이 궁전이 완성되어져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 다윗은 그 영성이 그의 마음속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가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다윗의 가족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의 부인이 몇 명이나 될까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기억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13명의 자식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인상적인 자녀 이름 하나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일 것 같아요? 솔로몬, 그 다음에 나단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나단. 이 나단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만나잖아요. 나단 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의 사건. 그래서 조용히 감춰놓고 혼자서 아무도 모르지 그러고 있는 순간에 누가 와요? 나단이 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공개적으로 다윗에게 비유를 통해서 그의 심령에 감추어진 죄를 지적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순간에 다윗이 막 도대체 우리나라에 그런 못된 사람이 있느냐고 그랬을 때 나단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그건 너, 바로 너. 그 지적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나단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식 가운데 나단의 이름을 붙이면서 나단 선지자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큰 사람이에요. 나의 잘못된 그 행동을 지적하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라고 삿대질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사실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들에게 그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나단이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는데 언제 쳐들어왔느냐면 8절에 보시면은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왔다는 이야기는 죽이려고 온 거죠. 찾으러 왔다. 다윗을 죽이려고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려 나갔으니. 그러면 왜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됐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왜 왔을까? 왜 공격해 왔을까? 그 전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어요. 자기 나라에 숨어 들어온 사람이 이제는 옆에 나라의 대권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입장으로 봐서는 저거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숨어 들어왔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옆에 나라의 왕이 돼? 그 생각이 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얕잡아 본 거예요. 또 하나,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게 더 커지기 전에 자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에게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위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왔는데, 자 보실까요? 이것을 다윗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묻습니다. 다윗이. 자 보세요. 다윗이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왕은 뭘 해야 되는가? 가장 앞장서서 전쟁을 주의하고 싸움터로 나가는 것이 당연해요. 선택권이 아닙니다. 근데 다윗이 막 지금 저기 쳐들어서 공격하고 있는데, 다윗이 지금 뭘 하는가? 하나님이 물어보고 있어요. 뭐라고 물어요? 갈까요? 말까요? 여러분, 이 질문이 그 상황에 맞는 질문일까요? 상황하고는 전혀 엉뚱한 질문일까요? 상황이 안 맞습니다. 왕이 뭐하러 물어요? 가야지.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싸움판이 벌어졌는데 왕이 그걸 놓고 갈까요? 말까요? 물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튀어나가야지. 근데 다윗이 하나님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하루를 사는데, 그 하루를 살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요?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참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날이니까 똑같은 일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러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직장에 가는데, 직장에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그 사람 만날까요? 말까요? 묻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에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답변을 해줍니다. 올라가,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승리를 거뒀는데, 그 다음에 한 번 더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13절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두 번째 침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침략해서 들어왔을 때에는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했으니까 이제는 군대 숫자가 더 많을까요? 작을까요? 더 많죠. 더 많은 숫자를 데리고 지금 공격해 들어오거든요. 그랬을 때 14절에 또 읽으실까요? 다윗이 또라라고 하는 단어, 또 여호와께 묻죠. 앞에서 했으면 뒤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으면 물을 필요 없잖아요. 왜? 앞에서 해주신 대답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똑같은 상황이 이렇게 발생이 됐을 때 또다시 다윗이 하나님에게, 그래서 그 또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또 물어요. 또 물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대답을 다르게 해 주십니다. 뭐라고 해 주시느냐면, 정면 공격하지 마. 숨어 있다가 기습 공격을 해.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주 작전과 전술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뽕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서 뽕나무가 있는 거기에 전부 다 매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복하고 있는데 앞에서 막 공격해 들어가면 100% 집니다. 숨어있는 사람들 어떻게 당연할 재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공격하지 말고 뒤로 싹 돌아서 뽕나무 사이에서 소리가 나거든요. 숨어있던 사람들이 나오는 순간에 그때 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를 거둡니다. 승리를 두 번이나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데, 이 승리를 거두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 다윗이 뭐예요?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묻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몸에 익숙했어요. 그래도 다윗은 또 물어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14장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너무 귀한 다윗의 자세입니다. 마리나 닐케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의 시인이 있잖아요. 그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질문하는 인생이 되라. 한번 해보실까요? 질문하는 인생이 되라. 계속 질문하라고 하는 거예요. 질문하라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 계속 질문합니다. 새로운 거 보면 질문하고, 그리고 이상한 거 보면 질문하고, 사람은 질문하면서 자랍니다. 처음에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아빠 엄마가 친절하게 대답해 주죠. 어느 정도 이렇게 지나면 질문의 이 강도와 질문의 이 폭이 커지고, 어느 때는 잘 모르는 질문을 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에이 귀찮아, 그만 물어봐, 네가 알아서 다 해. 그런 대답을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물어도 하나님은 계속 답해 주세요. 100번 물어도 하나님이 귀찮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나와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 똑같은 삶의 환경에서 있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인생의 학습은 가장 좋은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질문이 좋으면은 거기서 나오는 답변도 훌륭합니다. 율법 박사가 예수님에게 왔어요.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주님,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뭡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율법 박사고 예수님 사이에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대화가 시작이 되면서 거기서 율법 박사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율법 박사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이에요, 질문. 집에서 말이죠,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있죠. 뭐냐면 자꾸 묻는 거예요. 어머니, 왜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이따 또 물어요. 어머니, 왜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질문 계속 며느리들의 질문하면, 야 귀찮아, 그만 좀 물어봐. 그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네가 알아서 해. 아가야, 네가 알아서 해. 근데 그 말을 하는데 그 질문해 주는 며느리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 며느리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비결도 그겁니다. 윗사람에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의 학교에서 선생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하고 한국에 수업할 때 교실의 분위기가 다릅니다. 한국에서의 수업할 때의 분위기는 조용합니다. 떠들면 혼납니다.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떠들면 그냥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조용히 하라고. 떠들면 안 돼요. 조용합니다. 그저 받아서 적어야 돼. 열심히 적어서 적은 다음에 그것을 머리에 암기하고, 암기해서 그것을 시험 볼 때 잘 풀고, 그 학생이 최고입니다. 이스라엘 학생들의 수업 시간은요 시끄럽습니다. 막 여기서 막 시끄럽고 여기서 시끄럽고. 왜 그러냐면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나중에 누가
위에까지 올라가는가?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도 계속 질문이 필요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일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악이 득세하는 세상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왜 의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 나라의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채찍을 맞아야 합니까? 그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답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그 위대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질문입니다. 질문. 여기서 다윗은 너무 하나님 앞에 질문한 거예요. 질문.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했는가? 역대상 10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앞부분으로 조금만 가셔서 10장 13절 14절 말씀.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이스라엘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장하고자. 보세요. 누구에게 물어봤느냐면 점쟁이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귀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시면은 누구에게 안 물었어요? 하나님에게 안 물었습니다. 사울도 물어보긴 물어봤는데 물어보는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귀신에게 물어보고 무당에게 물어보고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하나님에게 물어봐야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정치인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가기를 바라고,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묻지마 왕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어떤 왕인가? 물어봐 왕이에요. 한쪽은 묻지마 왕, 한쪽은 물어봐 왕. 누구를 귀하게 들어 쓰셨어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14장 마지막 14절의 결론이거든요. 결론에 어떻게 됐는가? 14장 17절 말씀. 17절 같이 있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똑같은 땅인데 사울이 통치할 때는 나라가 이렇게 번성하거나 융성하지 못했어요. 근데 다윗이 들어와서 다윗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그 나라를 다스리니까 다윗 명성도 이렇게 온 곳에 울려 퍼졌지만 그 나라도 그만큼 격상하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땅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사울은 왜 그랬을까? 사울은 사울 속에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복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 다윗 속에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오고 싶었던 거예요. 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나 하나님에게 계속 여쭤보면서 하나님에게 물어보면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통치하는 그 나라 본인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백성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법궤 운반 사건이 15장에 가면 아주 그 행복한 결말을 맺습니다. 그래서 15장에 내일 보겠습니다만은 처음부터 이 법궤 운반하는 작업을 처음부터 아주 추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법궤 옮겨오는 작업을 철저하게 합니다. 철저하게 해서 결국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갖다가 다 모셔놓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이에요. 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나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나 하나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 마음이 그렇게 표현이 된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것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자체는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보셔서 14장에 축복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을 통일시키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궁궐을 지어주시고, 그리고 그의 자녀와 가족이 잘대로 융성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가족을 축복하셨고, 또 하나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도 다윗은 계속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귀찮게 생각 안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응답하는 방법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때는 올라가라 이렇게 응답하시고, 두 번째는 돌아서 가라 물어봐. 이 새벽에 나오셔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사는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물어보고 사는 게 좋아요. 같이 우리 찬송하십니다.